네, 우리는 지금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1월 4일이라고 하는 이제 4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새해에 이제 가졌던 다짐이나 소망, 기도의 제목들을 다들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네, 작심 3일이라 그러는데 벌써 4일째라서 한번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 드는 것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새해가 된다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새해를 맞이할 때 더 많은 소망이나 다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조금 그 특별함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새해라고 해서 다짐을 하긴 하지만 그 다짐이 뭐 강한 다짐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끔씩 있는 그런 다짐과 같은 그 정도의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소망도 뭔가 조금 큰 소망을 담기보다는 조금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정도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한 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서류에 뭐 2002년 대신 2003년을 써야 되는 그러한 것 말고는 크게 다를 것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며칠이에요? 물으면 마치 2022년 12월 35일입니다. 이럴 것만 같이 마치 좀 그냥 이어져 오는 그런 날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용기. 용기. 다시 시작할 용기. 다시 힘내볼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떠오르는 해이지만 해가 다시 떠오르듯이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사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수없이 들을 설교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가리켜 마라톤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라톤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단숨에 그냥 전력 질주를 해서 승부를 보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이제 인생이 그만큼 길고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달리기, 마라톤 이런 거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사실 굉장히 친숙한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인생은 달리기와 같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하여 끝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달리기나 경주는 본문의 뜻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 경주라고 해석된 아곤이라는 원어는요, 사실 달리기라는 뜻보다요, 싸우다, 분투하다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로 할 때는 나 자신과의 싸움 같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싸움이라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싸움, 적과의 싸움,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절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우연히 이제 TV 프로그램을, 제가 TV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거든요. 근데 TV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나온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거든요. 이게 순정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제 싸움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예능인데, 격투기에 관심이 있는 아마추어들을 모아서요, 유명한 UFC 선수들이요,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누가 이기냐 뭐 이러는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싸움 경기 이런 거를 막 특별히 좋아하거나 하지 않는데요, 갑자기 우연히 돌리다가 봤어요. 그런데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격투기를 좋아하는 아마추어들이요, 그 명단에 들기 위해서 챔피언들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치고받고 격투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어떨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아마추어하고 챔피언이 붙는다니 당연히 지죠. 챔피언들이요, 그렇다고 막 아마추어라고 살살 해주지도 않아요. 빈틈을 찾아서 막 강력하게 막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능력이 크면 클수록 막 거세게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더 세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두가 질 거 아니에요. 모두가 질 이 경기에서 누가 이 테스트에서 뽑힐까요? 기술이 좋은 사람이 뽑힐까요? 체격이 좋은 사람? 피지컬이 좋은 사람?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안 맞는다 할지라도 주먹을 내지르는 사람, 자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막 뛰쳐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사의 심장을 가졌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그 표현이 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보면서요, 질 걸 뻔히 알지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겨라, 그래, 힘내라. 질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진심으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몸짓에서, 그 사람의 그 테스트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하고 싶은지, 얼마나 어떻게든 싸워 나가고 싶은지, 질 거지만은 얼마나 내 한계까지, 얼마나 내 한계가 어디인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가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과 열정에요, 제 마음이요, 동화가 되더라고요. 본문은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여 끝까지 싸우라.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고 죽도록 인내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굉장히 강한 도전을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12장 1절은요, 이러므로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간 사람들을요, 성경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방금 전에 표현대로 하자면요, 전사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든 해보리라 이렇게 끝까지 노력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쭉 나와요. 그러면서요, 그들이 했던 믿음의 행위들을요, 11장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12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마치 계주를 뛰는데 앞에 쭉 달리는 거 봤지?
그 다음은 너야. 이러는 거예요. 앞에 잘 뛰는 거 봤지? 대단하지? 멋지지? 너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그 다음은 네 차례야. 어디 한번 잘 뛰어봐. 이러므로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1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봤지? 아브라함처럼 뛰어. 채찍당하고 죽음 당하는 거 봤지? 이렇게 인내하며 싸워야 돼. 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장 다음에요, 바로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바통을 어떻게 이어받으시겠습니까?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내해 보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라면은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어받은 바통이 조금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브라함 할아버지 진짜 좋아하고 그 믿음이 진짜 멋져 보여요. 그렇게 살고 싶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친구의 아버지가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요. 친구가요, 진로를 놓고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친구가 일반 대학교 나온 이제 그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다니다가 이제 마음속에 사역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아무래도 사역의 길로 들어서야겠습니다. 그때요, 아버지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지만 나는 못 바친다. 이게요, 진짜로 자신의 삶에 들어왔을 때 이게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사역의 길로 간다는 게 죽는 것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혹시 이 믿음의 선진들의 바통을 이어받으실 전사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우리가 호기롭게 대답한다 할지라도 새해의 다짐이 금방 사그라들듯이요, 우리의 각오는요 금방 꺾일 거예요.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1장은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과 동기를 줄 수 있지만 실제적인 힘은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뜻깊은 감명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동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은요, 그들의 모습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요, 주님 할 때 주가 아니라요, 시작, 창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은요, 완성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이요,
사실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한 10년 정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요, 해돋이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친구들을 모아서요, 한번 해돋이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요, 생전 처음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바로 출발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두꺼운 옷도 챙기고 먹을 간식, 핫팩 막 여러 가지를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딱 끝마치자마자 바로 차를 타고 동해바다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착을 했더니요, 아직 이제 해가 뜨기 전인 거예요. 새벽이라서 캄캄하고 파도 소리도 철썩철썩 나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자기에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준비해온 간식들을 먹으면서요, 열심히 이제 막 옛날 이야기, 뭐 한 해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나눴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해 뜨는 시간이 다가오자 이제 모두 바다를 향해서 일렬로 쫙 이렇게 섰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너 소원 빌었어? 빌었지. 막 이러면서요, 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제 그래, 한 해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날이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해가 안 뜨는 거예요. 야, 왜 해가 안 뜨지? 왜 해가 안 뜨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뜰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좀 기다려. 그러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요, 날이 막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안 뜨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렸는데요, 더 밝아졌어요. 이제 진짜 완전 아침 같아요. 그런데 해가 안 뜨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밝은데 왜 해가 안 뜨지? 궁금해 하던 그때예요. 옆에 언덕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언덕 위로 해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뜰까요? 동서남북? 동쪽에서 뜨죠. 저희는 동해바다면 다 동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다를 보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살짝 북쪽이었던 거예요. 옆에 언덕이 있고 그 뒤에 바다가 있는데 그쪽을 보고 섰어야 됐는데, 아니면 그 언덕을 넘어서 섰어야 됐는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그냥 바다만 보고 있었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면 다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동해바다라고 해가 다 뜨는 게 아니라 동쪽이어야지 해가 뜨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이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냥 쳐다보다가 아니라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곁눈질을 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십니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표로 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인내로서 그 끝까지 경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선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늘 결심한 것을 놓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경주이고 싸움입니다. 우리는 꽃길과 같은 인생을 생각하고 한 해를 다짐하며 어쩌면 좋은 일들만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어쩔 수 없는 믿음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을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해가 동쪽에서 뜨듯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믿음의 삶과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